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7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 배불리 먹고 남으리라. 다 배불리 먹고 남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상징은 2가지를 씁니다. 하나는요,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죠. 고기도 기름기가 있는 고기가 맛이지 않습니까? 기름진 음식, 기름진 고기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 2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기름진 고기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별히 그 죽음의 수용소에 그 기아감방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아감방. 예를 들어서 그 탈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그냥 지명해서 무작위로 지명을 해서 그 지하 감방에 가두는데 그곳에는 빛도 없고 그리고 또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서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는요, 사람을 이렇게 그 맨입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 잡아먹고 피를 먹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탈주자가 있어서 사람들을 기아감방에 아사감방에 가두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어떤 사람이 나서서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 내가 가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이 콜베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님이었다고 그러죠. 그건 독일군 장교가 쳐다보더니 그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한 보름 지난 다음에 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으려니 했는데 가버리니까 이번에 문을 열어보니까는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벽에 기대었거나 아니면 쓰러져서 그렇게 조용한 모습으로 그렇게 굶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어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이 기근은 흉년,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저는 2023년서부터 대단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요, 세계에서 식량 1위 수출국이 러시아였고 2위가 우크라이나였다고 그러죠.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했으니까는 뭐 식량 수출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 수출이 수출량이 줄면 식량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또 이웃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저지른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도 올해 태풍과 흉작이, 홍수가 아마 무섭게 있을 겁니다. 북한에도 지금 아사자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최근 미국에서 은행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 그게 미국에서 뭐 자산 규모가 2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 도산을 했는데 뭐 겨우 이제 어떻게 뭐 명맥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외에도 또 파산할 은행들이 줄 서 있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세계 신용 평가 기관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뭐 한국이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줄어드는 반면에 또 방산 수출이 늘고요. 그리고 뭐 티타늄 광산이 발견이 되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으니까 한국의 신용등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 떨어지죠. 뭐 스위스의 은행들이 부도가 날 지경이 되고요. 뭐 일본도 위험하죠. 여러분,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요, 몸과 그리고 입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죠.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세계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그 유력 싱크탱크 연구소들이요, 그런 연구소들이 이제 G7을 G8로 확장하고 한국을 G8의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G7이 G8으로 확장되고 한국이 G8 멤버가 되면은요, 대단한 일인 겁니다.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빈들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오병의 기적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축사드린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 사람들이 다 먹고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복음이 편만하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저 난리가 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배터리 못 만들어서 저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노동자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완전히 노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극성맞았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일본으로 다 나갔잖아요. 일본에 나가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쫙 기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난리들, 노조들 또 난리 치니까 일본 기업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에 또 많이들 나오고 동남아로 가고요. 일본의 저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한국도 지금 우리 노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노동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됩니다. 민노총이요? 그거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이, 그건 단체가 아니죠. 제 눈에 비치는 민노총은요, 그냥 좌파 정치 집단이에요. 노동자들의 권익과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비치는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할 때에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번성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불리 먹고 남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불리 먹고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참 지혜로워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헤아려주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온 인류의 귀감이 되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땅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